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네.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인 것. 나의 약함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십자가만 사랑하며 살리라. 주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드릴 때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로 옷 입지 아니하며 주 하나의 모습인 것. 나의 주님은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 이름만 찬양하며 살리라. 나의 나됨, 나의 연약함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진정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정결케 하옵시고 주님의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더 가까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을, 가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생수의 은혜를 경험하는 깨달음이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5문답을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문제와 답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으며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심으로써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아멘. 전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전 시간은 선지자직이었고 이번은 제사장직을 함께 다루면서 은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이 제사장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가볍게 지나가기는 조금 아깝다. 그래서 먼저 이 무릎에 답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선제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선제하시는데 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심으로써도 선제하신 제사장이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선택받았고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사라고 하면은 어떤 뭐 신령에게 그 신령이라고 하면 어떠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절대자 그것이 뭐 어떤 만물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조상의 어떤 영혼, 어떤 조상의 어떤 혼에 대해서 어떤 그 나름의 격식을 갖추고 그 격식과 절차를 따라서 그 무언가에게 어떤 뭐 때로는 음식을 또 때로는 어떤 제물을 바치는 어떤 그런 것을 제사라고 하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뭐 잘은 모르지만은 뭐 유교 사상 가운데 있는 어떤 가문의 어떤 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 가운데도 상 차리는 법이 이렇게 있잖아요. 뭐 그래서 뭐 홍동백서인가요? 네, 그래서 뭐 붉은 것은 뭐 어디 놓고 이렇게 뭐 나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제사는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요. 또 그 제사법, 그 규례와 그런 모든 절차와 어떤 그런 방법 이것들도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정성으로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리는 어떤 그런 제사법을 말씀해 주셨죠. 또한 그 제사를 드리는 목적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감사와 찬양을 위한 어떤 그런 제사의 목적도 있지만 그 제사로서의 가장 큰 기능과 목적은 속죄에 있습니다. 즉 죄사함에 있는 것이죠. 결국 제사는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사망, 죄의 삭스는 사망이다. 그런데 죄를 지은 자가 죽음을 명쾌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사망의 결과를 막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의 제도였다라는 것이죠. 죄를 지은 자를 지금 당장 멸하실 수도 있지만 그들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이 제사라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 우리에게는 제사가 이제 폐하였지만 구약의 시대에는 그런 제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은 태초부터 있었던 것인데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그때 이제 죄를 지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언약을 말씀하셨죠. 특별히 이제 뱀에게 너는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고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물 것이다라는 어떤 이런 여자의 후손으로 올, 즉 인간 가운데에 태어날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을 암묵적으로 예언하시고 선포하시죠.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죽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가죽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우리 권사님도 지금 뭔가 이렇게 약간 밍크 같은 거 입으셨는데 그 가죽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동물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그런 희생 가운데 또 메시아적인 하나님의 선포와 또 가죽옷 가운데 어떤 그런 제사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가인과 아벨과의 제사 가운데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그 후에 내려져 온 어떤 제사의 어떤 그런 형태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에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고 그런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5가지 제사법이 있었죠.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런데 이런 이제 제사법이고 또 어떤 절기에 따라서 어떤 뭐 법에 따라서 막 들어지는 어떤 제사들이 엄청 많아요. 막 매일 드리는 제사도 있고 막.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정했을 때에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정이라고 하면은 그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남자만 계수한 건데 그렇다면은 여자들하고 어린아이와 노인들은 계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다 합치면은 200만 명이 넘는 어떤 그런 숫자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어떤 뭐죠? 종갓집 뭐 며느리가 되면은 막 그 뭐 무슨 뭐 제사가 뭐 조상 대대로 뭐 몇 대까지 해가지고 맨날 많다고 막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그 20만 명 중에서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끊이지 않게끔 그 성막에서 성막들에서 번제로서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나. 이것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제 좀 더 깊이 말씀적인 부분이 아니라서 깊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부분들로 그들에게 그늘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시고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분명한 어떤 구름 기둥, 불 기둥. 홍해 앞에서 막 애굽 군대에 쫓길 때 막 불기둥, 구름 기둥을 막 나타내신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이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이 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러한 제사 가운데에 나왔던 부분들이 끊이지 않는 어떤 그들의 삶이 아니었나라는 부분들을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과의 그 죄의 관계적인 부분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한번 조심히 해봅니다. 어쨌거나 그 구약 가운데에는 그 엄청나게 많은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제물들이 하나님께 올려 드려졌겠죠. 근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올려드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올려드릴 수 있었겠죠. 올려드릴 게 없었으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뭐 드릴 게 없는데 뭐 무슨 소, 염소 막 이런 것들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못 드리는 건데 또 허락하셨으니까 드렸구나라는 부분들도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제사장은 그렇게 이제 끊이지 않는 어떤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제사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만 그 일을 하게 됐고 그들은 그 끊임없는 그 제사를 하는 제사를 준비하고 또 성막 가운데 있는 것을 관리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하는 부분들을 제사장만이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제사장은 어떻게 선출되고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 보면은 족장 시대에는 이 가장이 제사장의
어떤 부분들을 감당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때라든가 뭐 이렇게 쭉 족장 시대 때는 그렇게 이 가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부분들을 담당을 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후로 그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어떤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성막 계도와 또 어떤 또 제사법 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주신 이후로 그때부터는 이 레위 지파 이게 아론의 계열이죠. 예, 아론의 자손들이 이제 제사장의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 중에는 이 대표자로서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1대는 아론이었고 모세의 형이었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직계로서 이렇게 대를 이어서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데 율법에 어떤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장자가 대를 이어서 종시토록 그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날 이 지송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이 모든 죄를 사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데 있어서 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죄 문제적인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갔을 때는 죽임을 당하였다. 그래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기 위해서 방울을 대제사장이 달고 그리고 끈을 묶어서 들어갔고 그래서 이렇게 쳐서 소리가 나지 않으면 끌어당겼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성경에 나와 있죠. 아무튼 죄인으로서는 아무리 선택받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이 직무는 선택된 자들이 감당하는 것이었는데 구약의 제사장과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서의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신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사장들은 죄인들의 죄를 어떤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죄사법을 그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그 제사를 드려주는 그 제사장도 거룩한 삶을 살고 성결한 사람일지라도 그 근본적으로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자신이 죄를 짓고 그래서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제사장이라고 해서 나는 제사는 남의 것만 들어주지 나는 성결한 사람이야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죄를 지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의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차이점인 것이죠.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신데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4장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이 룻이 그 동방 연합군에게 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과 가가지고 싸워가지고 그를 이제 구하고 옵니다. 이제 구하고 왔을 때에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하고 또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렸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 창세기 14장 본문이 이렇습니다.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그 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고 샬레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저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기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 평강의 왕, 또 항상 있는 제사장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이죠. 그 당시는 아론, 모세의 시대가 아니었고 아브라함의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그런 족보, 어떤 계열에 따른 어떤 제사장이 어떤 그런 임명이 없는 가운데에 제사장이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역사의 어떤 그런 흔적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10편 말씀은 이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런 시인데 다윗은 이 시편에서 멜기세덱을 왕이요 영원한 제사장이라 부름으로써 그가 멜기세덱으로 오실 그 제사장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선포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즉 메시아로 오실 분은 아론의 반열이 아닌, 즉 레위 지파의 자손이 아닌 다른 반열에서 오시는 그 제사장이신데 그 제사장은 영원하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아론의 반열에서 나온 제사장은 사람으로서의 제사장 직무를 수여받고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한 자였기 때문에 계속 갈려요. 그가 명을 다하면은 또 다시 세워야 되고 또 갈리는데 그 멜기세덱의 반열은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변함없으신 제사장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 또한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이다. 그런데 그 죄인들이 드리는 제사로서는 그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없다. 온전하게 해결되었다면 그 제사하는 일을 한 번 드리고 끝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계속 하는 것은 이 죄의 문제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제사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영원하신 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이것은 이제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 이제 그로 말미암아 그 후에 하신 말씀, 즉 새 언약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 성취되신 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그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세우셔서 해결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때 제사장이 되신 것은 아론의 반열이 아니라, 아담의 혈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것이다. 그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다. 태초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는 부분들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라는 아담의 어떤 혈통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동정녀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아무튼 범죄한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제사장을 보내주시겠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나온 어떤 그 제사의 그런 어떤 예표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다라는 부분들인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오셨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짓지 아니한 것은 그러니까 성막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다 나눌 내용은 아니지만은 이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그리스도로서의 제사장 직무가 다른 부분들은 제사장은 자기 또한 죄인이었고 또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이 제사장의 직무는 본인은 죄가 없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서 드려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다른 부분인데 이것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 새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할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그것도 다음 시간에 좀 나누겠지만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고 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시행하시는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죄 있는 자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하고 죄가 없으신 자가 죄 있는 자에게 죄 있는 자의 받을 삭을 죄 없는 자가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공의의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우리 10장을 우리 한번 쭉 좀 천천히 좀 묵상하면서 우리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려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할 불만 있느니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제 그러면서 다음 장인 11장은 이 믿음장으로서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하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들의 믿음, 오실 메시아를 믿은 그 믿음은 실상으로 나타났고 메시아께서 오셨다.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실상이다. 그리고 선진들이 이로써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써 구약을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즉 오실 메시아는 그 증거대로 오신 분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그리고 증거하셨고 그 증거대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라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사로 우리가 되지 않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밖에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그 갚아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산 길이 되시고 소망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어떤 형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셨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즉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친히 몸소 갚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좌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오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또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 그런데 그 열어주신 길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증거하신 그러한 약속을 이루신 놀라우신 은혜의 사건이다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정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구원함 받고 지상 천국을 이루면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은 이번 시간에도 좀 많이 좀 제가 나누긴 했지만 이 속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 드리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나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 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안가히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하세.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의 값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죄 없으시고 아무 흠이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모습을 증거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충보하고 계십니다. 진정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한 죄에서 구원받은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의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거듭나서 죄 사함 받고 진정 주님께서 주가 되시는 천국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세상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정욕과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시간 함께 주님을 사모하며 시간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은혜 값없이 아버지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진정 아버지 그 무한하신 은혜를 주심을 아버지 더욱더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진정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그 놀라우신 구원 아버지 예수님을 아버지 진정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주님께서 주가 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로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얽히고 매여서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없고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진정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삶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성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회복과 치료와 평안과 안식과 자유를 누리며 진정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생각과 나의 능을 내려놓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생각과 아버지 이 세상의 것에서 진정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충만한 믿음으로 아버지 죄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에
아버지 찬란히 빛나는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진정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진정 주님 없이는 참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임을 시인합니다. 주 예수여,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마중 나오셔서 안아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을 아버지 우리가 마주하며 누리며 진정 주여, 저의 힘으로 능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뛰쳐나오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를 진정 맞이함으로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요동치는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잠잠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생명 있는 나무와 같이 아버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놀라운 하나님의 형통한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진정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내 생각 내 뜻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참된 만족 구원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근심한다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그 길을 한자나 더할 수 없음도 시인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의 죄값을 아버지 사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진정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아버지 진정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떨어지고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며 오직 주님만 나타내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아버지 그 속에서 아버지 진정한 안식과 만족이 없으며 아버지 진정 행복이 없음을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되시고 죄의 사함이 되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우리를 구속하시고 은혜 베푸셔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정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는 우리는 죄에서 허덕이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계획과 경륜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진정 구주로 영접하며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승리의 삶이요, 참 구원의 삶이요, 자유의 삶임을 주님 앞에 더욱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구원 되신 예수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구원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베푸신 형통의 복을 누리며 전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죄가 없는 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